기도 치유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세계에서 이 기도 치유서를 많이 양성해 왔습니다. 기도 치유서란 무엇일까요? 기도 치유서는 성경적인 기도 치유의 원리를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행을 해서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의 특공 대원들을 우리가 기도 치유사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면서 사역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과정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기도치유 이해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기도치유 이해 분야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치유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기도치유가 지금 장유한 목사가 만들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느냐? 신약 성경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셨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42가지의 치유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들을 골고루 치유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저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 기도 훈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질병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냐, 그렇지만 죄 때문에 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음식과 그리고 운동과 스트레스, 잠과 기도라는 5가지를 관리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몸에 병이 들게 되면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를 하는데 그럴 때에 어떤 또 현상들이 있게 되냐 하는 것을 이 기도치유 이해 과정에서 12주 동안 약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만은 이게 이제 하루에 2차례씩 강의를 하면서 2개월 정도, 8주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워크숍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기도치유 이해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치유의 원리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기도치유 원리 과정에서는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는 과정에서는 죄와 회개와 용서를 우리 마음과 또 생활 가운데서 전부 드러내고 씻어내고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성령님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이분들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무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라. 이 분야에서는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각종 기도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 있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치유의 원리 과정이 끝나게 되면 또 2개월 과정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기도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받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와 원리와 방법 과정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훈련을 받는데 성령 기도라든가 혹은 3, 4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는 3, 4기도 그리고 성막의 7가지 기구를 따라서 3가지씩 30년,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는 성막기도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치유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훈련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불신자 치유전도, 그리고 새생명 말씀 양육, 그 다음에 에인저스 프로젝트,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에인저스 프로젝트는 그 에인저스라는 천사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6가지 일을 하자. 그 한 가지는 매일같이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자.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자. 이런 6가지 일을 우리 기도 치유사들이 하자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에인저스 프로젝트를 한국과 세계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놓고 가만히 이제 제가 10년 정도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 오는 가운데서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불신자 치유전도. 이 불신자 치유전도라는 이 분야를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요즘에 한국이나 세계나 다 교회들마다 전도에 관심들을 갖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쓰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치유전도를 우리가 책을 하나 내가지고 이쪽 분야를 좀 강화시키겠다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일을 하는 가운데 특히 특공대 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저는 특공대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특공대, 전도 특공대, 국민일보 자원봉사단. 국민일보 자원봉사단은 한 1000명이 넘었어요.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축호 전도팀, 삼각산 능력기도팀 등등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문서 선교사라는 그런 그 요원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전국적으로 풀어놓고 훈련시키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있었고, 이렇게 특공대에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실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노방전도, 축구전도, 아파트전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전도 방법들은 다 실시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 책자를 많이 갖다 놓고 이 책 저도 주제가 보면서 불신자 치유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제가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방법적인 것에다 놓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노방전도냐, 축구전도냐, 어떤 방법이냐, 아파트 전도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 방법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전도책자 갖다 놓고 짜집기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도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신자 치유 전도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대전 힐링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나가서 파라솔 세워놓고 차도 대접하면서 하고 빵도 나눠주고 또 호호 각각 집마다 다니면서 축구전도도 하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편함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나 충격받았네. 아주 충격받아 제가.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게 되면 그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내가 30년 정도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 내가 달려왔고, 그리고 제가 공부도 경영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치유선교학, 목회학, 신학
대학원을 5군데 나오고 박사학위가 2개고 내가 30년 목회했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지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인원 10만 명 이상 훈련했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에서 10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제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나 잘하세요. 아니 하나님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왜 겨우 그겁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야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그때 제가 충격받고 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다가 찬양을 올리는데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허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이 찬송이 막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가질 못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여기서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거기서 뱅뱅 돌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래 맞아. 내가 문제다. 내가 골칫덩어리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한데 헉헉대고 쓰러지고 탈진해가면서 그래가면서 뭘 한다고 한국으로 세계로 뛰어다니고 야 그래 맞아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뭘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탈진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영원불변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본인을 좀 영원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막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얼마나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시고 그래서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조영희 목사님이 한 번은 그 희망신학자라는 몰트만에 왔을 때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6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니까 60년
이 목회를 60년을 해보고 나니까 강아지 눈 뜬 것만큼 목회가 뭔지를 알겠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영기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목회라는 것이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깨닫는데 시간이 60년이 걸려요. 60년.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야, 제가 목회 30년 하고 이제 병아리 눈 뜬 것만큼 알겠다, 병아리 눈 뜬 것만큼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0년을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전세를 뛰어다니고, 제가 18년을 와서 개척을 하고 큰 교회에서 여두순 목회에서 10년간 있고, 뭐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국민일보사에서 내 밑에 직원들이 3,000명이었어요. 1년에 100억 갖고 썼어요. 근데 이제 30년에 이 시점에 와가지고, 아, 병아리 눈 뜬 것만큼 조금 무언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니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쓰러져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그냥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래가면서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봤던 세월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은 장유한 목사한테만 한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장유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너부터 잘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너부터 잘하세요. 지금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뭐, 아이고, 저놈이 문제야. 저 남편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야. 부모님이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아이고, 저 구역장이 문제야. 아이고, 마귀가 문제야. 마귀가. 여러분, 마귀도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억울할지 모릅니다. 툭 하면 마귀한테 다 떨리는 거예요. 마귀 탓이라고. 전부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이웃 사람 탓이고 조상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전사님 탓이고 전부 다른 사람 탓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너부터. 제가 불신자 치유전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책을 수십 권을 갖다 놓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거냐, 지금 아파트 문을 어떻게 열고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노방된 사람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거냐. 여러분, 이런 테크닉,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그때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하늘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로켓가 쫙 올라가니까 새끼 참새가 있다고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거 같이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미 참새가 했다.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붙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하고요, 궁둥이 뜨거워서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전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해결하셨어. 내가 죽어가다가 이 병을 이렇게 치료하셨어.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깜짝 못하고 있다가 그냥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치료받았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에스터시라고 하는 황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요, 사람들이 신을 쫓아가요. 전부 돌 앞에 가고 나무 앞에 가고 해와 달 앞에 벼가고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야.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셔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궁둥이 뜨거워서 앉지도 못하고 무식해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얹습니다. 성령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병자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이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치유전도야. 치유전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온 갈릴리에 다니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더라. 치유전도예요. 치유전도 하시는 거예요. 치유전도. 그래서 제가 치유전도의 방법을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야, 치유전도가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자, 30년 목회한 다음에 10년 기독교 아카데미 한 다음에 한국 가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내가 책을 21권을 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60년 목회한 다음에 목회가 뭔지 강아지 눈 뜬 것 같이 조금 알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병아리 새끼고 눈 뜬 것 같이 조금 좀 알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되고 우리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이게 거듭나야 되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돼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뛰어다니면서 해봐야 헛수고야. 완전 쭉쟁이가 쭉쟁이만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갖다 앉혀놔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바람 휙 불어보면 다 날아가고 불 한번 확 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더라고 이게.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꼭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서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구원되는 것인데 내가 쭉쟁인데 무로 가서 데리고 오겠어요. 쭉쟁이가 알고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가운데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내가 받은 체험을 전해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새 마음의 문이 열려되고 그런 분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8년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 평지에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팔 복숭아 핏대 이만한 혹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한의원으로 가가지고 침 좀 놔달랐더니 침을 놔주더라고요. 근데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지팡이 좀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간호사 아가씨가 가가지고 마대 그 걸레 있죠? 마대 걸레. 그거 갖고 와서 걸레를 빼놓고 그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짚고서는 침 맞은 다음에 대전을 내려오는데
서울역 앞에 딱 오니까 그 계단이 쫙 올랐는데, 아이고, 저를 어떻게 올라갈 건가. 모두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걸 짚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나 더 깨닫게 되는데, 간신히 짚고 올라가서 이제 케이스를 타고서는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자동차가 있길래 그걸 탔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팔 다친 게 아니고 왼발을 다쳤으니까 오른발로 오토매틱이니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동을 거는 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다쳐가지고 이렇게 복숭아 밑에 혹이 올랐는데 이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떤지 좀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데 혹시 어디 아는 병원 있습니까?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고운순 병원 가보세요. 거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조금 가면 왼쪽에 가면 고운순 병원에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고침받으면 좋습니까? 할 때 그 들려오는 생각, 음성, 주변 사람의 권고, 마음의 소원들, 불타는 환상, 소원들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운순 병원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래. 고운순 병원 가야지. 자동차를 이제 쫙 먹고서 나가가지고 왼쪽에 딱 거기 가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정형외과라는 간판이 크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다가 에이, 고운순 병원은 못 들어가. 그럼 손 다칠 때 가는 데가 고운순 병원이고 난 지금 발을 다쳤잖아. 정형외과 저길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제가 그 정형외과 병원 앞에다가 자동차를 대고서 이제 그 마대자를 빼내고서는 그거를 짚고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갔더니 엘리베이터 고장이야. 이 병원은 6층인데 고장이야. 그래서 계단을 타고서 이제 6층까지 그냥 끙끙대면서 마대자를 잡고서는 올라갔거든요. 병원 문을 열고서 들어가가지고 간호사한테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사진 좀 찍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치 않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손님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 끝났는데요. 나가셔가지고 여기 쭉 돌아가시면 거기에 고운순 병원이 있어요. 걸리 가세요. 이야, 춤 깨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편한 대로 정형외과 간판 크게 들어가지고 거길 또 와가지고 내가 또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지팡이 잡고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까 6층을 내려오는데 올라가서 더 힘들어. 내려오는 게.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고운순 병원을 갔더니 사진을 찍어본 다음에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게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기부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스를 해주면서 목발을 2개를 주는 거예요. 난 생전 목발을 짚은 거예요. 처음 짚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짚고 치유생활 하러 다니는데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저 동해를 가야 되고 저 순천 가야 되고 서울에 가야 되고 대만에 가고 일본에 가고 이거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짚고 다니면서 치유생활 한다고 가서 강의하고 안수해준다고 나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꼭 내가 속에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익히고 나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이 못발 짚고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제대로 이거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작정기도를 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실수로 땅에 엎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이렇게 인대 늘어서 목발 짚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고쳐주셔야지 제가 이대로 치유사역 못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간판 하나 보이시는데 성도 한의원 이런 간판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 오랜 경험 있는 원장님께서 침을 잘 놔주는 분이 이제 침 놓고 나를 고쳐주겠다. 그래서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다니까 어떤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침 좀 맞으러 왔는데 원장님 계시죠?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한다는 얘기가 제가 원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갓 대학을 졸업받고서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는 이런 아가씨가 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올라 그랬더니 왜 그냥 가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으신 원장님이 하더니 아가씨가 원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안 가는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했더니 그 아가씨 있다가 목사님,
목사님 제가 침을 놔드릴 테니까 이런 일반 침이 아니고 좀 빨리 이게 치료될 수 있는 침을 놓겠습니다. 그런 침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불침입니다 하더라고. 난 생전 불침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어. 불침을 놓으면 속히 이게 인대가 고침받을 수 있대요. 그래요? 솔깃해요. 그래서 한번 맞아봅시다. 근데 목사님 조금 아픈데요. 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전 참을성이 많습니다. 네, 참을게요. 들어놓아서 침을 맞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아픈 침은 처음 봤어요. 이게 근육을 타고 인대를 타고 세포를 타고 침을 찌르지 않습니까? 찌른 다음에 거기다가 나이터로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세포하고 인대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사를 태우는데 그게 안 아픕니까? 뼈까지 내려가는데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빨을 안 거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참고 있으니까 또 그 원장 아가씨 와가지고는 목사님은 어떻게 참을성이 많으시냐고, 참 잘하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 내가 소리를 칠 수도 없고 이빨을 악물고서는 그를 참는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인데 내가 불침을 맞는데 그 불침을 4번이나 맞아서 4번. 고난주간까지 4번을 맞는데 야, 요만한 가느다란 바늘침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지 뭐. 십자가 위에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계실 때 얼마나 아프셨나. 그때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정말 회개 많이 했고 그 불침 맞으면서 주님의 아프심에 동참하는 꼴이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주간에 마지막 4번째 불침을 맞고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제가 환자를 놓고 막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저 더 하세요. 저는 갑니다. 이러면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8층 건물 꼭대기 옥상에서 그냥 저는 갑니다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8층 높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버리면 머리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내가 머리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누가 이렇게 뭐 받친 것 같이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땅에 딱 내려앉았어. 그런데 내가 다리를 다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통증이 있을 텐데 하는데 꿈속에서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통증이 없네? 이랬는데 내가 깼습니다. 깼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 거예요. 그 일어나가지고는 이쪽을 꾹꾹 눌러보니까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길로 제가 못발을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이제는 자신감 있게 나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김선일 교수가 교회 20곳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303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기회를 왔습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노방전도나 축구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은 1%.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55%나 되는 사람들이 관계전도, 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권유받고 왔다 하는 사람이 55%. 그리고 치유 집회나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교회를 오게 됐다 하시는 분이 10%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나갈 것인가 교회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56%가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정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정했다 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해 설교, 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하는 설교, 그리고 교리를 핵심적인 교리를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이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얘기나 핵심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그때 은혜가 돼서 교회를 정하고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아예 생각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각종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만은 진짜 알곡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하거나 오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불신자 치유전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이거다, 이거. 제가 이거를 기도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여태 걸어놓고 있잖아요, 플래카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 전도는 생명사랑 사역이다. 제가 이런 부를 외치면서 그래, 이 기도 치유 전도 이것이 최고다.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확신. 지금 기도 치유 아카데미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해놓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은 기도 치유 아카데미는 정녕 목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1권의 책을 내놓고 이걸 연구를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지금까지 많은 훈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훈련시켜서 빨간 조끼 입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각 교회에서 강사로 뛰고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뛰면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 기도 치유. 기도와 치유와 생명. 기도와 치유와 생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안수해서 치유받아보고 내 몸이 아픈 거 치유받아보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비된 영혼 알곡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전도를 많이 하면서 일을 했던 김옥이 구역자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잊지를 못해요. 이분은 연세가 60이 넘은 분입니다. 대개 보면 나이 60이 넘으면 아이고 나는 좀 물러앉고 40대, 30대, 40대가 일을 하게 해야지 이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게 다 먹어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를 택했는데 그 마지막 방법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몸이 아파서 죽느니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지 않고서는 오산리 기도원을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이틀째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우르르 쏟아지고 1,000원짜리가 우르르 쏟아지고 산더미같이 막 쌓이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일 금식을 끝냈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더니만 여기서 시커먼 걸 쏟아내는데 화장실을 12번 이상 가가지고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런 게 나오는지를 자기도 놀랐대요. 온몸에 있는 걸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몸에 종합병 같았던 이분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이분의 집에 내려와가지고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장사를 하러 갔는데 총신대 입구의 약국 앞에다가 자리 하나 깔고서 스카프하고 양말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고 불티나게 팔리는지 아침에 할아버지 이 허리띠에다가 60개의 봉투를 메고 할머니 60개, 120개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데 손님이 없으면은 그 약국 벽에다가 머리 기대고서는 계속 기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쏟아지는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질을 주시고 제가 그 돈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없어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할머니 또 찾아가요. 그럼 또 돌아앉아갖고 또 띄워주고 또 팔고. 1992년 93년도에 이분들이 11조를 40만 원을 내는데요. 요즘에도 한 달에 400만 원 벌면은 많이 버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엄청 돈 버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물건 다 판 다음에 일찍 끝나면은 집에서 이제 미리 그 식빵에다 늘 속을 버무려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빵집에 가서 식빵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전도지하고 함께 각도내면서 뿌려주는데
뭐 바삐 다니는 것도 아니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몸을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내가 몸에 종합병원 갔다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치유받았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분이 있다. 아유, 그건 나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한 번을 전도를 하면은 이분한테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4만 2천을 주고 큰 성경을 하나 사고, 가죽 가방을 사고 8만 원어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예배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자, 오늘 몇 시에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분을 택시에 모시고 오는데,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려요. 7번. 시간마다 사람들 택시로 다 모시고 오면서 7번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이 부흥되니까 구역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신방을 한번 가면요, 아주 고넬료 지방과 같이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다 휴가예요. 휴가. 다 휴가고 다 모여. 다. 아주 그날은 어머니 생신잔치 맞이같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신방하는 날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감성금부터 미리 딱 만들어 놓고, 뭐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는데, 주위 분들 차비 또 따로 또 해서 딱 해놓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야. 수표들에 있어.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그 이제 주변에 아들, 딸, 며느리들이 말,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제발 장사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창피해. 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은행 직원이고, 뭐, 교사고, 뭐, 다 잘 살게 됐는데, 아니, 좀 창피하니까 장사 좀 하지 마시라고. 야,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다 죽어가다가 종합병 같은 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준 데다가, 예?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그랬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살고 이러면서 전도하고 하는데,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난 전도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래가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우환이 없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각자 다 직장에서 열심히 다 일을 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낳고 이래가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구역장을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치유전도다. 치유전도. 자기가 치유한 것을 저 전하고 가서 손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라서 그 치유받고 오고, 누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요, 전화로만 기도하는 거. 전화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그랬는데, 아이고, 구역자님이 전화해 주실 때요, 이 전화줄을 타고서는 막 불덩어리가 쏟아져 날라와서 자기가 날라와가지고 몸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병이 났다고, 이런 얘기를 막 간증으로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분은 신나는 거야. 신나. 약국 앞에서 양말 파고 식값을 팔면서 장사 잘 되지, 돈 나오지, 그 돈 갖고 막 성경 사지, 가죽 가방 사지, 막 놀아주지. 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주일날에만 7번씩 택시 타고 데리고 가서 막 예배 드리지 뭐. 거기다가 전도왕으로 막 상 받지, 칭찬 받지, 뭐 자녀들 잘 되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 신나는 일. 치유전도, 치유전도. 우리 대전 신림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 아픈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전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시는 거야.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하지 말래도 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나가서 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가서 손 얹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라서 치유받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진짜고. 그래서 좀 속도는 늦어도 천천히, 천천히. 한번 따라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그 얘기야, 너부터 잘하세요. 저도 더 성령 처음 받고, 더 말씀으로, 더 내가 믿음 충만하고 하려고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종합병원이고, 내가 골칫덩어리고, 내가 부족한데, 뭐 뛰어다니면서 하겠어, 이제. 내가 그릇을 채워가지고, 내가 된 것만큼 나가서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 지금 뭐 서울, 대전, 영남 다 멋있어도 다 내려놓고, 이제 한 사람한테 붙잡고 하려고 그래. 한 사람한테 붙잡고. 많이 하려고 필요 없어. 내 그릇만큼, 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뭐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만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온 갈릴리 다니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 역사하시는 가운데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너부터 나부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부터 내가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나부터 좀 실력 갖추고 나부터 좀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뛰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기도치 아카데미 여기 본부에 와 있나 본부에.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목요일날 우리가 오후 7시부터 하니까 그때 또 나오셔야 돼. 또 새벽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이 머리로 하려지 말고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익혀갖고서 여기서 이 몸에서 막 그냥 이게 풍겨야 돼.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이게 막 그냥 땅구멍으로 다 밀려 나옵니다. 술 냄새 막 몰려 나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그렇죠. 속에 귀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악취가 막 밀려 나옵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의 향기가 막 퍼지는 거야. 예수의 향기가. 할렐루야.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안다고 하지 말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절대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또 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무장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배고프면 점심 또 먹어야 돼. 점심밥 먹고 소화되면 또 먹어야 돼. 자동차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또 놓아야 돼. 완전히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된 것이 아니야. 이 성경이 현재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는데 보고 또 봐도 한도 없고 끝도 없어.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보고 또 봐도 끝도 없어. 똑같은 절 성경기들 하나 놓고서도 여기 100명의 목사가 100가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마.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몸으로 익혀야 돼. 그냥 굴러가는 대로 복덩이가 굴러가야 돼. 그냥 굴러가는 대로 거기가 변화가 와야 돼. 할렐루야. 굴러가는 대로 손만 잡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오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이 굴러가는 대로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복덩이가 돼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하고 말씀도 외우고 또 외우고 찬송도 한 것 또 하고 계속 새 노래, 새 찬양, 새 성경, 새 말씀, 새 은혜. 할렐루야. 매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번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교회 대전 힐링교회 아주 복 있는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 기도 치유와 치유전도 이걸로 무장만 해버리면요 기도와 생명과 치유 이거로 딱 무장해버리면요 더 이상 겁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겁날 게 없고 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각종 면류관을 한 개, 두 개, 세 개만 받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